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석에 예수를 믿는다는 집사님들 제사를 지낸다는 소식도 들었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참 마음이 좀 서렸습니다. 아프기보다 좀 서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 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는데,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정함이 없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삽니다.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육신으로 믿는 하나님은 내 감정 따라, 마음 따라, 기분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가 몇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예?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 다 설교를 하고 다 말씀을 하는데 복음 하는데, 예? 아브라함 믿음도 이야기합니다. 예? 이삭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이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되는가 그것을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새 언약을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데 복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부르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복음을 통해 부르었다면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겠는데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택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택한 자. 예? 처음부터 택한 자.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 택했는지 어떻게 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 온 세상 천지가 다 예수 믿는데 다 택한 자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처음부터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잘 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들리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설교 보면 다 안다하죠. 여러분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다 안 믿어하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아브라함 믿음 알죠? 이삭 믿음 안다하죠. 그게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되고 시언약으로 연결되나 물으면 답을 못 합니다. 그냥 어리석게 들리거든. 아니 전부 다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세미나 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도 그전에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2000년 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몇 명을 구원하셨습니까? 오순절날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죠. 120명.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셨을 때는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120명입니다. 120명. 구원 받는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추수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구별된 사람들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추수를 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을 시킨다 했죠. 주님은 이 시대마다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어떻게 보도록 만드는가? 예?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보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알죠? 예?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을 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만 구원을 시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랬습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뭐 한국 사람 구원하러 온 거 아닙니다. 뭐 영국 사람 구원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내어서 70인을 보낼 적에도 누구에게만 가서 전하려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도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성경을 깊이 보면 답이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아무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예수 믿어가 된다 하면 우리 이렇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되어서는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만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다 믿었죠. 신정국가인데 국가가, 지금도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이라 했습니다.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제 말씀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나는 구원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따릅니다. 오직 누구 집입니까? 예. 이거 현대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색이 들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어가 죽어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쉬운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든 간에 목사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라대 저 큰 교 목사님들 천국 못 갔습니다. 예, 못 갑니다. 정의 목사님도 못 갑니다. 이 방송 나갈 겁니다. 예. 모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저보다 연 뛰어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영적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삭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구원합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시하냐고 이러십니까? 거기서 말을 못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예? 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지금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죠. 7절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예.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세 번역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이 내 씨라 청하리라. 8절 시작.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냥 둥글둥글하게 약속해놓고 넘어가죠. 어떤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가,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늘 껍데기만 도는 거죠. 은혜는 되는데.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먼저 믿지 않으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안 물으면 다 믿습니다 하죠. 그럼 예수님 뭘 믿습니까? 하면 뭐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모르든지 희미하게 알든지 아니면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종교인. 예? 그래서 무슨 능력 받으라 하면서 뭐 귀신 쫓아내는 이 신유행이 복음을 모르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예?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러 왔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셔 가지고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구원을. 예?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예?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참 중요한 말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이가 주 예수를 믿어라. 예?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보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것 같다 하죠. 예? 앞들 다 읽어봐야지. 주 예수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맹세로 합니다. 맹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맹세 아무거나 합니까? 우리가 아들이냐 딸일 때 뭐 할 때 맹세 뭐 이것도 맹세하기 저것도 맹세하기 찾길 잘 건너라 합니까? 그런 거 맹세, 그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내가 이 집을 니한테 줄게 할 때 맹세를 할게 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이죠. 맹세는 자기가 맹세할 자가 없어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뭐 귀신 쫓아내고 양산에 귀신 쫓아내는 데가 있다대. 그 목사님들이 한 400명이 온다네. 야. 저는 그 어딘지를 뭐 저쪽 쪽이 한데 내가 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막 한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해도 주님은 나는 네 모르겠다. 불법이라 했습니다. 불법. 네 모르겠다.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법이 있고 땅에도 법이 있고 로마도 법이 있고 물속에도 고기 잡는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습니다. 다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권능을 해도 나 모른다. 너는 그런 것이나 하고 막 네가 목사다 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백성만 구원시킨다. 내 백성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하에설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만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절 전체가 하나님은 태초에 계획을 세워갖고 그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다가 마귀 때문에 못 이루어서 내가 그 계획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는 하는 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시면 조상들이 누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이루신다? 예? 믿으면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물며, 세언약은 그 이단들이 먼저 서도로 만들어버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죽은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예?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루셔서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영생,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만 이루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예, 가나안 여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독촉이 계속되니까 청하니까 예수님은 2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네. 그러자 가나안 여인 대답은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나는 이방인 가나안인이지만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밥을 먹고 사니까, 다시 말하면 믿습니다 하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소원대로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맹세까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명세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어떻게 명세로 세웠는가? 어떻게 명세로 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한 2개월가량 광야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을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에도 뜻이 있죠. 광야 같은 곳, 메마른 곳, 이런 뜻도 다 그 안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언약을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딱 두 가지뿐이죠. 하나님 언약은 딱 두 가지인데 왜 두 가지밖에 없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사는 생명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으로 사는 거, 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두 가지뿐인데 육신의 생명에다 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한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단들이 먼저 써가지고 애매하게 저가 성령인이 어쩌니까 하니까 이 말인가 이 만순가 어떤 목사님 막 바로 욕을 해보던데 저는 그래 못하겠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 그래서 BC 1446년에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40년 광야 생활 끝이 날 때 1406년에 가나안 땅을 8km 앞에 두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운댔죠.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언약.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려는데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세우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이해를 하고 내가 바르게 믿으신다 아닙니까? 신명기 5장 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웠나니 이걸 호렙산에서 세운 겁니다. 저건 세웠는데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저것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하고만 세웠다. 너희들하고만 세운다. 너희들하고만 세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어가지고는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럼 왜 세웠느냐?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지켜봐라. 뭐 하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려고 첫 번째 언약을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4절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사람이 있죠.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보면은 십계명이 쭉 나오죠, 이제는. 예? 7절, 8절, 예? 십계명을 지켜봐라 하면서 이것을 지키며 33절에, 예?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지키면 복을 한없이 원없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봐라. 무슨 계명이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봐라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었죠. 사람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계명을 누구에게 듣습니까? 사람한테 듣죠. 사람한테. 모세. 그 사람한테 들으면 어디로 들어간댔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김수호 목사 말 되는 게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가지고, 예? 내가 변화시키죠.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좋으면 또, 이 말씀 순종해야지 하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사람한테 듣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부한 것입니다. 그 율법. 네. 그래서 저 첫 번째 언약을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시면 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 따르지 아니했다. 예.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했습니다. 저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관련된 계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켜라.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들어가지고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내 생각으로 육신의 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로마서 3장 20절이죠. 20절. 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목사나 뭐 하여간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맨날 들어봤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되죠. 잠시는. 며칠은 되겠죠. 그거 깨달으라고. 너가 지킬 수 없다. 미운 사람 널리 있습니다. 때론 용서되는 것 해도 잠시고 며칠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으라고.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아는 게라. 요거 좀만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새 언약이고 두 번째는 약속 이런 건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안 보이죠. 예?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예?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용서하세요, 이런 것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예. 그럼 그런 것은 다 뭐다? 내가 하는 건데 그냥 하는 쇼입니다. 쇼. 내가 좀 용서하는 척 하는 겁니다. 쇼다는 겁니다. 예. 그냥 막 던지는 말들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니까 아멘 가지면 용서 됩니까? 돌아서면 또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쇼하는 겁니다. 막 던지는 말이고 목사님들도. 예. 예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목사도 하는 소리죠. 예? 선지자도 보고 용서해라 소리. 지도 용서 못하고 천국 가라, 천국 좋다, 지는 천국 안 갈라 하지. 흉내 내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누구 사랑하십시오, 누구 공경하십시오, 예? 누구 용서하십시오,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하니까 지 마음으로, 지 생각으로, 지 기분으로, 지 마음으로 가서 공경하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그럼 복 받는다 하니까. 이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쉬운 성경 한번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형식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 다 아십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김수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물질만 주시 고난을 주십니다. 왜 줍니까? 왜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 바로 믿으면 무조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 천국 복음하는 목사님 또 듣고 또 항의하겠지. 듣는 사람들이 목포도 있고 여러 분 있더라고요. 고난을 좀 받는다 하니까 뭐 하나님 바로 안 믿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줍니다. 거기서 더 안 되면 병도 줍니다. 우리 속을 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뭐하도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람 말을 듣고는 내가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구나. 늘 내가 변하구나. 니네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인도하도록? 뭘 깨달아 가지고?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초등교사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자라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 배워가지고 어머니 예전에 갔듯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는 못하구나. 나는 아직까지 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구나. 머리가 되셔야 되구나. 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자 행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 이야기 듣든지 또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갖고는 안 된다는 이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사로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걸 깨달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네? 네가 네 육신의 생각과 네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패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패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 자기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죠. 근데 아버지, 부모 안에 살아보시오. 사람이 조금 변하죠.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이제 이건 끝났다. 첫 언약은 패해버렸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 안 지으려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너희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맨 창조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된 거 다 아니까. 저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라. 십계명 지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 지키려고 한다든지 죄 안 지으려고 한다든지 여기까지 딱 들으면 십계명 지킬 필요 없구나.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 잡아먹어 버립니다. 나 죄 안 짓고 살 거야.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는과 동시에 귀신이 틈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 성경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내는 사람은 모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십계명 지키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옆에 남편 사랑한다, 옆에 아내 사랑한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내 기분대로 되죠. 모든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도 왜 싸웁니까?
왜 이혼합니까? 저기 나쁜 놈이에요. 내가 이래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기 저것도 몰라주고, 전부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겁니다. 정죄가. 율법을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있는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예, 말씀이 무섭죠. 그러니까. 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걸 폐했는데도 지금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 제 생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불법이랍니다. 누구한테 속아서 이래요? 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잡아먹을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네. 죄와 사망의 법이. 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10분 안에.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서 뭘 합니까? 병들게 하고 가정도 깨고 죽이는 일만 합니다. 죽이는 일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통 법규도 있고 도보도 인도 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죠.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죄의 능력이 율법이라는 거죠. 죄를 인격화시키면 뭘 했습니까? 마귀 됐죠. 마귀.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김집사야 너 어렵게 살아야 돼.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져야 돼. 너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다 해줘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그러면 네 복받아. 그러니까 막 지키려 해. 막 노력을 억수로 하죠. 마귀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우리들은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계명을 일부러 억지로 지키려고도 하지 맙시다. 예. 마귀란 놈은 우리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마귀는 욕심이 가득해서 욕심을 딱 집어넣습니다. 예. 우리 육체의 마음에다 딱 원하는 거 욕심을 딱 집어넣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어디다가? 생각에다가. 예. 마음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부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사망을 낳죠. 마귀란 놈은 여기다가 생각에다가 욕심을 딱 집어넣어. 그래서 이 마귀로 인해 사는 자들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죠.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을 사랑해야지, 이것도 사망.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 자녀를 사랑해, 이것도 사망. 왜 사망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망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예? 예? 이런 이들은 거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은 집에 가서 쉬운 성경 가능성에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 마음에 새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양심이라 하는데 모든 아담의 생명,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바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들 마음에는 이 율법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남들 안 새겨져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로마서 7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인데 우리 여기 양심의 율법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 누가 나쁜 짓 하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충분히 하죠. 니는 목사라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심은 다 있어요. 여러분도 양심은 다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래서 이 양심에다 마귀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니한테 내미기제, 바람 피우제. 그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네가 네 남편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거든. 그래 맞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용서하라 했지 않느냐? 그 말씀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가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막 해요. 저 나쁜 놈. 이한테는 시간 없다 바쁘다 하면서 저 여자한테는 온데 데리고 다니고 예? 계속 마음하고 싸움을 시킨다는 겁니다. 계속 싸우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밤 또 새벽 4시에 들어오면 여기 나오죠. 예.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씀이 뭡니까? 예. 내 속 한쪽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죠.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생각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내 마음에서 막 싸우는 게라. 싸워가지고 이런 경험들 없습니까? 저는 참 많던데, 이런 경험들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용서를 했는데, 저놈이 또 보호라는 소리를 또 하는 게 또 막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는 또 뭐 딱 생각나게 만들고, 미운 짓.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생각을. 마귀란 놈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다가 계명을 지켜야지 해갖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제 법, 마귀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귀 안으로. 제 사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모든 종교, 뭐 유교든, 여기도 종교 많던데, 원불교든, 밑에 뭐 어디 무슨 종교고 그것도 또 여호와 증인 이사 갔더만 모든 종교는 다 싸움시키는 종교입니다. 싸움시키는 종교. 내가 죄를 이기려고.
내가 안 지려고 막 그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뭐 누구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다는 못하지만은 또 많이 했지만은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마음속,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예? 육신의 그 속에 껍데기를 벗겨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여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 이게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믿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하지 말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언약을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 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 새 언약을 믿으니까 들어왔지. 왜 들어왔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랬죠. 이렇게 사신다는 겁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에게 뭘 주느냐면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주니까 용서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미운 마음, 미운 생각이 싹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라 그 말은 예수님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라면 예수님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그걸 알려줘야 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 즉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인 두 번째 언약을 네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에이, 아버지가 내 집 준데 내가 아버지가 줄 사람 아닌데 내 명시했는데도 아버지 안 줄 겁니다 하면 안 들어오죠. 안 믿는데. 이럴 때 이루어 주실 걸 믿는다는 말씀. 이럴 때 우리는 누가 주신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가져지니까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미워한 사람 찾아갔어. 네, 당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압니다. 모든 게 사라집니다. 뭐 용서하라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네?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 어디 집 사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어디 땅 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 이 약속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명체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네?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란 놈은 자꾸 무엇으로 살도록 만들까요?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잘 안 바꿔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성철 스님 이야기 잠시 할까요? 그분은 앉아서 20년 살았다는데 그걸 뭘 하더라? 장자불화라든가 앉아서 아무리 앉아서 20년을 뭘 해도 육체에서 나오는 세상의 유혹, 물질 생각, 여자 생각, 자기 생각, 마음을 막 바꿔보려고 그렇게 수십 년 하고 도를 닦았는데도 나중에 그 사람 죽을 때 뭐랬습니까? 한번 이야기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제가 이야기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 됐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도, 여전히 세상 생각은 안 떠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바꾸려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맞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이 말씀,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직 누구를 믿어라.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네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노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방언하는 것도 기적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입니다만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가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르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